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34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합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가보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습니다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장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베토론에 올라가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아멘. 이 시간 7여전도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오늘이 찬양 경연대회 날인 줄 알았습니다. 네, 찬양 경연대회 때는 어떤 걸 하실지 제가 7여 전도 아주 기대하고 기다리겠습니다. 네. 저는 원래부터 이게 잘 안 잠겼습니다. 그러니까 잠길 수 있게 조금 맛있는 것도 정말 맛있는 거 조금만 이렇게 사주시고, 네, 잠기는 그날까지 열심히 사역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두려워 말라 하셔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 집에는 아주 엄격하면서도 단순한 규칙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3번 설교하는 동안 계속 제 얘기만 해와서 이제는 저희 아들들 이야기를 한번 하고 쉬어가려고 합니다. 저녁 8시 30분이 되면 저희 집에는 알람이 울립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아이들은 이제 청소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 전까지 저희가 그냥 너희 놀던 거 좀 치워라, 조금 정리해라, 뭐 이런 말은 하지만 그때 정리하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가 뭐 아이들에게 어떠한 행동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8시 30분이 되면 이제 우리 아이들은 자기들이 갖고 놀던 걸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9시까지 딱 정리를 하고 9시에는 씻으러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씻고 나면 이제 잠자리에 듭니다. 그런데 이 30분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이 뭐 어질러 봐야 얼마나 어지르겠습니까? 그 어지른 거를 30분 안에 정리하는 건 참 쉬운 일일 겁니다. 제가 뭔가 정리가 참 잘 안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저 혼자 아이들이 2명의 아이들이 어지러 놓은 걸 정리를 하라고 해도 뭐 많이 걸려봤자 한 10분이면 정리를 다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각자 자기가 가지고 놀던 걸 자기가 정리하는데 30분이라는 아주 후한 시간을 주는 거죠. 그리고 그 30분이라는 시간 안에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다 정리를 하면 그렇게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5일을 정리하는 데 성공을 하면 이제 토요일, 주일날 자기 태블릿 가지고 게임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아주 단순한 규칙이죠. 너희가 가지고 놀던 거 30분 시간 줄 테니까 매일매일 정리에 성공하면 주말에 너희가 게임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아주 단순한 규칙입니다. 그리고 시간도 넉넉히 드렸다고 말씀드렸는데 근데도 이게 잘 안 돼요. 아이들이 저를 닮았는지 정리가 잘 안 됩니다. 저희 아내를 닮았으면 아주 그냥 칼같이 정리를 파바박 해버렸을 텐데 저는 천성이 느긋하고 뭐 좀 눈에 거슬리는 게 있어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저를 닮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가끔씩 실패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규칙이니까 주말에 게임을 못 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저희가 정말 많이 양보하고 유도리를 이렇게 줘가지고 한 번 실패를 했어. 그러면 토요일은 못하고 주일은 할 수 있어. 근데 2번 실패를 했어. 그러면 끝이야. 근데도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막 아이들은 뭐 그래도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막 하면서 저희한테 와가지고 뭐 좀 하면 안 되냐,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냐, 저렇게 하면 안 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워놓은 규칙, 장난감을 정리하는 것과 게임을 할 수 있는 것에는 사실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이 장난감을 정리를 한다고 해서 나에게 게임을 할 수 있는 무언가 기계가 생기고 뭐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있는 기계로 게임을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조건을 달아놨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라는 것이 이 아이들이 절대 하지 못할 어떤 조건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충분히 할 수 있고 이걸 했을 때 이 아이들이 정리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는 그것을 조건으로 달아놓은 것이죠.
그리고 그 조건을 지키기만 하면 저희는 당연히 게임을 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게임을 하다가 아이들이 이것만 조금 더 할게요 하면은 그것도 용납을 해줍니다. 그렇게 저희가 그 아이들에게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고자 하는 그런 일환으로 그런 룰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할 때에 우리가 구하는 그 모든 것과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무언가가 우리가 구하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이기에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시는 것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고?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것들도 있죠.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 10장 상황을 한번 살펴보자면 기브온 족속이라는 이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었습니다. 그들이 소문을 들었거든요.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더라. 아이 성이 이기는 듯 하다가 완전히 진멸되었다더라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들어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보에 대하여 들어왔던 그 두려움과 또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자신들의 옆 동네 그들을 해치운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자신들도 두려움에 빠진 거죠. 우리가 저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우리 땅을 지킬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꾀를 냅니다. 아주 먼 곳에서 온 것처럼 허름한 옷을 입고 다 낡아빠진 가죽 부대를 챙기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만나고 우리가 아주 멀리에서 왔는데 당신들의 그 놀라운 전공을 듣고 우리가 화친을 맺고자 한다 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 뽕이 차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문이 거기까지 갔어? 저 멀리까지 들렸다고? 이런 생각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좋다, 화친을 맺자 하고 기브온 족속과 화친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얼마 뒤에 우리가 점령해야 될 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미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그것을 물릴 수는 없고 그래도 이 기브온과 이 화친은 이어가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나안 남부의 5 왕이 이 소식을 듣고 기브온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합쳐서 우리를 대적하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생각에 기브온 족속을 먼저 치러 옵니다. 사실 본보기와 같은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붙어 먹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걸 보여줘야 한다라는 성격이 컸습니다. 그렇게 5 왕이 연합해서 기브온을 치러 올라왔을 때 기브온에서는 당연히 동맹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을 들은 음성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8절 말씀인데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즉시로 밤새 올라가서 그들과 싸워서 승리를 얻게 됩니다. 사실 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과 승리를 얻는 것의 상관관계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물론 전쟁을 할 때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중요하긴 하겠죠.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해서 승리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올라갔다고 해서 무조건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두려움 없이 갔는데 장렬하게 전사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두려움 없이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기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는 바로 이와 같아야 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아주 명료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 이거 한다고 이렇게 된다고요? 라는 의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된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이런 모습을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무려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러한 모습들을 봐왔던 거죠. 홍해 앞에서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를 만들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 배수의 진을 치고 애국 군대와 싸워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으세요. 모세를 향해서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대로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홍해가 갈라졌던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마라의 쓴물에서 이 쓴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 때 나뭇가지 하나를 찾아서 거기에 던져라 라는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모세는 거기에 의문을 품지 않고 나뭇가지를 그곳에 던져 넣었더니 쓴물이 단물이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목말라 죽겠다고 아우성칠 때는 반석을 지팡이로 내려치라 라는 말씀으로 그 말씀에 순종한 그대로 반석을 내리셨더니 물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산에 올라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말렉과 승리했고,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를 달아라, 장대에 매달아라 라는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뱀에 물려서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살아나는 기적도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40년 동안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옆에서 계속 지켜봐왔습니다. 이 모세라는 사람이 대단한 능력으로 무언가 사람들이 말하는 정말 기적과도 같은 능력을 가진 어떤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했던 것이 아니라 그저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고 이것만 했는데 그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여호수아는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모세를 수발을 들면서 봐왔던 것이죠. 이 40년이라는 시간을 봐왔던 여호수아에게 이제 다음 중책이 맡겨집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되는 중책이죠. 이 중책을 맡겨지자마자 그 앞에 놓여져 있던 것은 요단강이었고 강대한 성인 여리고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널 기가 막힌 계책을 알려주신 게 아니라 그냥 법궤를 든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먼저 내려가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자 요단강물이 멎어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길갈에 진을 치고 이제 여리고 성을 점령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을 돌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리고 성을 돌고 그리고 이제 7일째가 되어서 소리치라는 그 명령에 그대로 순종했을 때 강대한 성 여리고 성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대단한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능력이 뛰어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그만큼 뛰어난 능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한다면 그것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은 나의 어떠한 능력이 드러나게 될 때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려야 할 것은 우리의 뛰어난 능력이 아니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순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여호수아는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얻었던 것처럼 이 순종이라는 것만 있으면 정말 쉬운 삶을 살아질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보았던 그 밥 아저씨 머리 막 뽀글뽀글 해가지고 참 쉽죠? 하는 그 아저씨 혹시 아십니까? 그냥 막 그림을 그려요. 막 자기 혼자 막 그리고 자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숲이 되고 이렇게 하면 사람이 됩니다. 뭐 이렇게 막 그려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거 따라할 수 있는 사람이 세계에 몇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다 그려놓고 참 쉽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참 쉬워요. 그런데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쉬운데 쉽지 않다는 건 무슨 말이냐? 왜냐하면은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온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만 진정한 순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아직도 많이 연약합니다. 그래서 쉽게 흔들리죠. 상황에 흔들립니다.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에 우리의 시선이 더 많이 갑니다. 하나님, 요런다고 이게 될 것 같지 않은데요? 라는 의문이 먼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어렵고 복잡한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면 그렇게 해서 내가 너에게 이러한 보상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아마 여기 있는 분들 그거를 최선을 다해서 아마 하실 겁니다. 그런데 너는 내 말만 들어라 라는 그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하는 것은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그 금식 기도가 끝나고 100명을 전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통장에 100억을 꽂아주시겠다라고 한다면 혹시 안 하실 분? 제가 2배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누구든 할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이만큼 해드렸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구나 라고 서로 기브 앤 테이크가 어느 정도 성립되겠다 싶은 그러한 일들이라면 우리가 충분히 할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거는 우리 생각이죠. 그런데 아니 이렇게 해서 된다고?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기보다는 의심을 먼저 가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 순종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이 순종이라는 걸 굉장히 기본적인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도 그 기본이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들은 세계적인 선수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보면 정말 우리랑 공차는 건 정말 우리가 공차는 건 진짜 애들, 유치원 애들 공차는 것 같이 느껴질 정도로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죠.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같이 이렇게 청년들이랑 풋살을 하는데 한 명이 완전 날아다니는 겁니다. 막 다 씹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회랑 축구를 하는데 저희가 15대 2로 이겼어요. 그래서 야, 진짜 선출 하나 있는 게 다르구나. 그 정도로 심지어 이제 막 프로 데뷔도 못한 그냥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까지 이렇게 한 선출인데도 급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선수를 모아놓은 축구 국가대표들, 그 사람들도 매일 패스 연습을 합니다. 매일 슈팅 연습을 합니다. 매일 수비 연습을 하고 아주 기본적인 리프팅을 합니다. 그들이 그것을 못해서 하겠습니까? 그들이 잘 하지만 그래도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을 제대로 해낼 수 있기 위해서 그들은 쉬지 않고 연습을 하는 겁니다. 축구 선수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이야기하죠. 기본이 중요하다. 기본기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운동을 하는 선수들 보면 정말 기본적인 것을 꾸준히 연습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것은 따로 연습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이 특별한 것만 연습을 하다가 기본기를 빼먹는다? 보통 아주 잘 나가는 선수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기본을 탄탄하게 한 그 위에 특별함을 얻는 것이죠. 이것처럼 이 기본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도 기본은 순종입니다. 그런데 그 순종을 얼마나 아크로바틱하게, 얼마나 화려하게 하느냐, 이게 우리 순종의 평가의 기준이 아니라 순종을 순종답게 했느냐가 우리의 순종에 대한 평가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만큼 화려하게 순종하면 예수님의 피를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정말 멋지게 순종을 하면, 우리가 얼마만큼 많은 것을 내놓는 헌신을 해서 그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야 예수님의 그 보혈을 살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느냐에 따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순종을 했으니까 주시겠지라고 말씀할 수 있겠지만 그 순종이라는 것이 그 결과를 위한 순종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대로 따르며 살아갈 때에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훈련을 시키셨던 그 많은 순간들, 어떻게 보면 이 모세의 뒤에서 40년을 수발들어왔던 그 순간들이 우리의 기억 속에는 그렇게 크게 담겨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여호수아가 모세를 40년 동안 수발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훈련받은 뒤에 지도자로 세워졌구나. 저는 어렸을 때 성경을 보면서 모세 뒤에 여호수아, 그냥 모세 뒤에서 바로 여호수아로 이렇게 대가 넘어가서 여호수아도 모세처럼 엄청난 일을 행하고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해왔지, 이 여호수아가 모세 밑에서 수발을 들면서 보냈던 그 40년의 시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보이는 어떤 사람들의 간증들, 누군가가 말하는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주셨더라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에 저 사람은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너무 좋겠다.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저렇게 순종했더니 저런 복을 주셨어? 정말 좋겠다. 이렇게 부러워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온전한 순종을 해내기 위해서 그동안 쌓아왔던 그 믿음의 순간들을, 믿음의 여정들을 우리가 결코 얕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충분히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기회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그럴 것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 순종을 쌓아나갈 기회는 차곡차곡 쌓여 나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우리가 그러한 기회 때 진정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보일 수 있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굉장히 특별한 어떠한 은혜들, 굉장히 특별하게 보이는 순종, 그것으로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삶의 순종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예배드리러 나오고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읽고 하는 그 작은 순종들이 쌓이고 쌓였을 때 나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고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 게 우리가 잘 사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몇 마디 중얼거리는 게 우리의 삶을 크게 변화시킬 능력이 있어 보이십니까? 우리가 그냥 흥에 겨워서 부르는 그 찬양 몇 곡조가 하나님께 진짜 영광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노래 잘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 세상에 얼마나 말 잘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 세상에 얼마나 성경 많이 읽은 사람, 책 많이 읽은 사람이 많은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걸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주장할 만한 것들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했을 때 말씀 읽는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을 주시고 찬양하는 가운데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할 만하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만 하기에, 우리가 은혜 받을만 하기에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는 자격이 없지만 그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앞의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여러 가지 장애물들 때문에 내 삶이 피폐해져 가는 것 같습니까? 그럴수록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일하기 시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그저 우리는 묵묵하게 해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채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한 2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요청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다 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 무조건 해보기. 이게 맞나? 아닌가? 재지 말고 최소한 한 번이라도, 아니면 최소한 10분이라도 해보기.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순종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매일 잠들기 전에 하루를 되돌아보는 겁니다. 그때 나에게 주셨던 그 마음, 그거 혹시 내가 놓치고 넘어가진 않았나?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마음, 그걸 내가 외면하고 넘어가지는 않았나? 너무 사소하게 여기고 넘어가지는 않았나? 하루하루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인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하나하나 붙잡아 갈 때에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어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내가 하나님께 거대하게 대단하게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까지 안 왔을 뿐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아주 기본적인 순종부터 하나씩 해나가 봅시다. 그리고 그 순종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해 봅시다. 그 경험들이 나를 또 순종하게 하고, 더 힘든 순간에도 순종하게 하고, 더 놀라운 일에도 순종하게 하는 힘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 두려워하지 않으면 됩니다. 놀라지 말라 하면 놀라지 않으면 됩니다. 참 쉽죠? 네. 말씀 읽어라 하면 말씀 읽으면 됩니다. 좀 기도 좀 해라, 기도하면 됩니다. 찬양해라, 찬양하면 됩니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순종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순종에 일일이 반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좀 바쁘게 해드립시다. 하나님께서 해라 하는데 안 해서 요거 내가 응답해 주고 싶은데, 이런 생각 드시지 않게 말씀하시는 족족 해버려가지고 하나님이 막 응답하시느라 바쁘게 우리의 삶을 순종으로 채워갑시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순종들로 하나하나 채워질 때에 그 가운데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거 혼자만 가지고 계시면 안 됩니다. 나누셔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읽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 나누셔야 돼요. 내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 나누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대민교회가 함께 성장해 나가고 더 큰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부흥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몸된 교회의 성장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넘치고 그 은혜를 나눔이 넘치고 그 나눔이 넘치는 대민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가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순종의 자리에서 우리의 생각으로 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로 우리의 삶을 가득가득 채워나가며 또한 내 옆에 있는 이들과 그 은혜를 나누고 그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는 우리 대민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4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할 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